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힘 있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한 해는 성수주일 저녁 주일 예배의 주제로 예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만, 말을 주제로 해서 올해 2025년 저녁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7번째로 힘 있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종류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하게 하는 말이고, 하나는 승리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힘 있는 말,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에 듣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힘 있는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 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럼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일단 힘이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말이 영향력만 있어서, 그러니까 힘이 영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영향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크고 또 그 지속성이 계속될 때, 그러니까 영속하는 거죠. 이럴 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말이 영향력도 크고 이렇게 영속하기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힘 있는 말의 핵심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악한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그게 영속된다면 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그 힘과는 이건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또한 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영향력이 크고, 그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들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내가 말한 그 말의 힘의 영향력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고, 또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때, 그것을 여기서 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현재 나로부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러면 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밝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고 선하고 의로운 세상이 되어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힘 있는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의 상반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망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파괴한다, 죽이다 또는 죽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의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의 말은 죽일 것이고 자기도 죽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카자브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1차적으로.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틀린 것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시험 치를 때 어떤 학생이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쓰면은 그걸 맞은 걸로 해주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쓰지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할 때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했거나 상관없이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증인, 에드, 증거 또는 증인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뭐 하는 겁니까? 본 것을 사실대로,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짓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증인이거나 또 사실을 잘못 보았던, 착각했던 증인이 거짓 증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뭐 법원에서 위증죄를 저지르고 하는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다 알지 못하고, 왜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시 말해 자기 법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것도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편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특별히 막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오전에도 난예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은 모두 거짓 증인인 거예요. 이게 사회법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법에서는 증언할 수 없는, 증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법 규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치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증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증언을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뭐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산자라고 합니다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거짓 증인인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그랬는데, 거짓 증인이 하는 모든 말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죽이고요, 자기 자신도 죽고요, 파괴하고요,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괴하는 말,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요, 세상의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말이 그렇게 악하고 다 그렇게 죽이고 죽고 파괴하고 소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옛 성현의 말씀도 지금까지 보존되고 그걸 따라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가르침과 사실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모든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 예외적인 어떤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 언제 가면? 끝에 가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벽에 잠언 3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도 일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익은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 계시 속에는,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도덕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덕적 선도 선이면은 선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 증인의 말이 다 멸망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0%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살게도 하고
제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면 영원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 말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의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말, 이게 이제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든 말은 불순종을 결과하고 그러면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면 힘 있는 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듣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서 말이 이제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들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샤마, 듣다라고 하는 샤마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는 그냥 빼시고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인데 여기에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이씨예요. 이씨는 누구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제 뭐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을 뜻하는 말입니다만 사람의 의미로 쓰일 때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신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들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정황에 맞추어 의역을 하면 듣는 신자예요. 듣는 신자. 그럼 듣는 신자는 그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었는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자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듣는 신자, 이 듣는 신자는 말한다예요. 듣는 신자는 말한다. 그런데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힘이라고 이제 번역한 요 단어가 이게 이제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힘이 아니라 네차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네차흐라고 하는 이 말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탁월한 것을 의미하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둘이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이제 너무 이렇게 가루카에 가지 말자고. 세상에서 둘이 싸울 때 승리자가 누구예요?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말 없는 사람. 예? 말 없는 사람? 막 맞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기나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한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럼 딱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돼요.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막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힘 있는 사람은 뭐 의미가 없어요. 왜? 뭐 누가 봐도 내가 힘이 세니까. 그 싸우는 것 자체가. 근데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힘 없는 사람이 계속 달려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힘센 사람이 졌다 손들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최후에 남는 자가 이기는 거죠. 전쟁터에서 승리자는 최후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승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더 우뚝 서는 것, 탁월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차흐가 그래서 영속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지옥할 때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바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 네차흐라는 단어를 아이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승리를 의미하는 니코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성경에. 그래서 어디서는 여기 지금 이 본문 잠언 21장 28절에 이 네차흐, 힘이라고 번역된 이 네차흐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니코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코스는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는 아이온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속이라는 의미, 또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승리나 영속이나 탁월함이나 이때는 거의 비슷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언어가 아직 많이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의미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점 후대에 오면서 단어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특별한 의미들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듣는 신자는 영속을 위해 또는 승리를 위해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말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듣는 신자의 말이에요. 듣는 신자의 말이 힘이 있다고요. 이때 힘이 있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듣지 않은 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이 퍼져가는 말을 힘 있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의 말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여기서 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이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멸망시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간조가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 그래서 그 사람 아니잖아요. 몇 단어 훈련시켜서 하는 것뿐만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모자라고 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결국 힘 있는 말은 말의 어떤 말을 하는 방법, 이런 수사나 어떤 어휘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방법에 의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보세요. 세상을 창조한 말씀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세상을 창조한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갈 때 우리의 말은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 말하는 기술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고 이게 선하고 악하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힘 있는 말을 사람이 하려고 한다면 결국 누구의 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삼을 때 그 말이 힘 있는 말이 되어서 세상을 창조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말이 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우리의 실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어떤 실천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인생을 바꾸고 싶다. 내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좀 이렇게 베풀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습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지라고 해요. 권력을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뭐 10년을 못 간대요. 옛 성현들이 그래요. 권불 10년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권세를 오래 잡는다 해도 뭐 10년이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은 그 막강한 권력을 누린 대가를 톡톡히 취합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들 치고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했던 사람, 권력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발휘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뭐 서양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이렇게 막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보통 루이 14세를 얘기하거든요. 단두대에 잘려서 죽잖아요. 목이 잘려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진짜 궁정의 문지기로 오래오래 가족들과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은 힘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선행이나 또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힘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선하지는 않아요. 복불복이에요. 돈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차라리 쓰지 않은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돈도 힘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전제한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차고 넘쳐 흐르고 영원히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아름다움도 지식도 그 무엇도 여기서 말하는 힘을 가진 것은 없어요. 무엇만 힘이 있어요? 말만. 이 말만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말만 할 때 말만 한다 할 때 이 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말만 한다면 뭐 여러분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부디 여러분들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실존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 인생 자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에 확실하고 절대적인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임을 믿고 확신하여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고 했어요. 계속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힘이
계속 차고 넘쳐 흐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승리인데, 이 승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최후 승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첫째 부활하여 여러분이 정말 이 망가진 우주를 완전한 질서 안에 조화를 이루는 우주로 바꾸는 것. 이게 최후 승리 아니겠어요? 이게 최후 승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힘 있는 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바뀔 것이고, 그 말은 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유익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유익을 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듣는 신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은 멸망시키는, 또 나 자신을 멸망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삼아서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창조력을 가진 그 힘 있는 말을 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만, 또 입의 반쪽은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비참한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종일 힘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한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에, 또 잘못된 판단에, 거짓된 감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변하여 사람의 말을 하는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힘 있는 말을 할 때는 선한 영향력이 넘치고 영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의 파괴력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걸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단자들,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나 이게 뭐 3단 이상이 되면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큰 이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거 현행 법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창조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말을 하는 신자가 선을 바꾸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내가 본성이 변화돼서 이렇게 힘 있는 말을 해서 나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좋고 설교 듣고 교회 다니는 게 좋구나. 이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 측면도 그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그 기대와 열심과 소망 반면에 뭐 해야 된다?
여전히 사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이기 때문에 이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사람의 말을 억제하려고 하는 경계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개 만들고 100개 부수면 합하면 뭐예요? 0이네요. 우리의 인생이 이래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마친 데만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너는 10,000개나 창조했구나.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넘기고 더 깜짝 놀래거죠. 그런데 하나도 남는 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왜 차감되는 게 없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플러스 요인인 선한 것들은 더욱더욱 많아지고, 그리고 악한 이 거짓 증인의 말은 점점점 줄어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 있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말을 줄이고, 이 방법이 뭘까? 그것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사람의 말은 줄이는 이 방법.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은, 거짓 증인의 말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은 극대화된 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사람의 말을 줄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성질이 나서 한 번에 못했던 사람의 말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사람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잘 조제된 완전한 처방에 의해서 조제되어진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안 할 수 없는 사람의 말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사람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조금 적절히 성질도 내고 때로 낙심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 근데요, 최소화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기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구의 말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맨 먼저 시작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복음서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성경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생기기 전에는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었습니다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힘 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다? 복음서다. 이 사복음서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 안에는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이 최소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다? 복음서다. 또 이랬더니 그럼 복음서만 읽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복음서는 뭐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말은 점점점 더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말, 힘 있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 있는 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다듯 나의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인생을 마치고 돌아보니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되는 힘있는 말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의 말도 동시에 하고, 우리가 그 비중은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의 말이 커지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생명이 막 살아난 그런 뒷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지나가는 자리는 모든 게 고장나고 잘못되고 망가지고 더러워지는, 황폐시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을 더 많이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아름답고 찬란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말인 거짓 증인의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본심과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에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아픔과 비참과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수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성수주일에 드리는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후로는 힘있는 말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사람의 말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은 극대화하는 모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완전히 배우기로 목표 삼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제도나 그 무엇과 상관없이 세상이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정직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창조의 역사를 시범적으로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의 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저희들이 말로 이 세상을 더럽히거나 멸망시키는 일 점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로 저희 자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원수까지라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있는 말을 점점점 강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를 통하여 장차 부활하여 맛볼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이 세상,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 그 증거들과 그 영향력들,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그 유익을 누리며 그 유익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